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고 예루살렘 인구조사를 했었죠. 에스라 때 행했던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서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이 느헤미야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벽 완성됐고 지도자 세웠고 인구조사와 그 모든 백성들의 삶들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야죠.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납니다. 이제 느헤미야 반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안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가 남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뭐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주제였던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성전, 성벽 건축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인데 날짜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몇 월 며칠 언제, 다른 성경에도 뭐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 성전, 성벽을 짓는 이 말씀이 유독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뭐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학개서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유대교 달력, 유대력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셔도 되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뭐 밑거름이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날짜로 시작이 되죠.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이 기슬월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치면 11월과 12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편의상 11월이라고 그냥 해놓겠습니다. 자, 이 11월에 이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죠.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불탄 그 황폐해진 성읍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후로 4개월 동안 마음이 심란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4개월이 지났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냥 3월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뭐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고향 소식 들었을 때 이 연도는 같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처음에 고향 소식 들었을 때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할 때 둘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연은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 들었을 때 기슬월 11월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3월이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1, 12, 1, 2, 3 이러면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해가 같아요. 해가 같으면 오히려 뭐 3월에 고향 소식을 듣고 3, 4, 5, 6, 6월에 내가 왕 앞에 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1월에 듣고 그해 3월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력 같은 경우에 유대 종교력 같은 경우에 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7월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7월이 이 한 해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이면 유대력에 의하면 2025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2026년 6월 달까지가 이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7월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7, 8, 9, 10, 11이면 올해가 시작된 지 5달이 지났죠. 마침 올해가 우리가 지금 이 11월인데 지금이 기슬월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4개월이 지나면 11, 12,
1, 2월이 되겠죠. 2월이나 3월이 되겠죠. 그럼 우리 기준으로서는 25년에서 26년으로 한 해가 바뀐 건데 유대력 기준으로는 아직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설명만 제가 어렵게 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 새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월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기 위해서 7월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여섯째 달, 일곱째 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섯째 달, 일곱째 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유대력에 있어서 일곱째 달 새해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아요. 그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입니다. 로시하샤나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음력 설날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 유대력이 왜 7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중요한 대속죄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왜 한 해에 시작이 되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이 대속죄일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에다 절을 하고 있었죠.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언약이 지체되고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날들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욤키푸르 7월 일곱째 달 10일이 기준이 되고 실제로는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열흘 전부터 뿔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달 1일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유대력에 있어서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 속에서 항상 그 출애굽이 거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히브리인들 어중이 떠중이었다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기준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잖아요. 우리 학개서에도 우리 지난주에 한번 대기 가셔서 한번 본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돼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7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내 군대,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면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호칭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얘기는 이해해 두시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이르러 초하루에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신년이죠. 우리로 치면 신년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개념이 출애굽이 중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로 그렇게 끌려갔던 우리가 출애굽 받으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을 이 새해 첫날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새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곱 번째 달 절기 처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죠.
자,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초막절이에요. 내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텐트 치는 삶을 사는 거죠. 늘 언제나 짐 쌀 준비, 늘 언제나 하나님 따라갈 준비.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우리들의 마음, 기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벽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목적이 성벽을 짓는데 주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그 성벽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었죠. 즉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성벽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성벽을 지은 것은 단순히 성읍을 회복시키고 수도를 회복시키고 생활을 회복시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드려질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오늘 8장에서 사경의 이 초막절, 대속제일, 절기의 회복,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진학, 취업, 군복무, 결혼, 목회, 사업, 자녀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을 왜 칩니까? 대학을 왜 갑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대학 가려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결혼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을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유대력 7째 달 1일에 시작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새해라는 겁니다. 새날이라는 겁니다. 성벽 다 지었어, 시험 다 쳤어, 결혼했어, 모든 문제 끝이 났어, 사업이 시작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텐트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의 진짜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끝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짜 시작이, 진정한 시작이, 진정한 새해가 이제부터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실패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정말 그때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 신앙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느냐, 그 이후에 있는 구절들 제가 짧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3절 뒷부분,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뒷부분,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중간 부분,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6절 뒷부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오늘도 특이한 게 이 백성이 먼저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요. 이 굉장히 성경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다니면서 말씀 들어 순종해, 좀 제발 돌아와, 그게 보통의 흐름이어야 되는데 이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회복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뜨거운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간구하는데 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먼저 들을 귀 있는 자가,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습관처럼 그곳에 그냥 놓여 살아가겠습니까? 관습처럼 그곳에 앉아만 있어야겠습니까?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계속 서 있죠. 언제 지루하고 언제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소망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을 갖고 주전자에 있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종하는, 낮아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7월 일곱째 달 첫째 날 새해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들이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서 지금 몇 주간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쌓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기도회에 모이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목적이 있을까, 며칠을 작정하고 몇 주를 작정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도회라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떨림이에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으로 일어서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들이 매일 떨림같이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롭고 떨리고 기대되고, 그 기도의 공력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 지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끝난 거 아니야. 이미 실패한 거 아니야. 이미 다 마친 거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가 진짜 시작이고 이제가 지금이 나의 새해야. 나는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고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 날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 진짜 우리들의 자녀의 스타트 라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응답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그런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는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